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했던 설교 말씀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또 광야에서 큰 시험과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후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섰어요. 그러면서 비록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당부하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또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는 삶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쭉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해요. 오늘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복을 간략하게 제가 좀 소개 좀 하려고 합니다. 1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전쟁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들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임박할 그들의 전쟁을 상기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선포합니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투를 하며 전쟁을 하며 생존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불과 1세기 전만 해도 전 세계는요, 무력으로 남의 나라를 침공하고 남의 나라를 빼앗는 그런 제국의 패권주의가 정당화되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 큰 피해자였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강탈해 가면서 우리의 주권을 말살하려던 그런 시기가 1세기가 채 지나지 않았어요.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그것이 정당화되어지고 그것이 정의인 양 이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에게는요 더 이것이 정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할 것이라고. 강한 힘을 가지고 가나안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것이라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는 듯 하는 것이 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총성 없는 무한 경쟁의 사회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총과 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더 심각한 경쟁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존하기에 급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축복과 저주의 배타적, 내가 축복을 받으면 너를 저주되어지는, 내가 이기면 너는 무참하게 패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를 존귀하게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뛰어나다는 이야기는 꼭 남을 패배시키고 남을 죽이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름을 높이겠다는 하나님의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만드시겠다. 꼭 경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더불어 성공하며 같이 더불어 나아가는,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저 6절에 보니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거 이런 기도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즉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고된 시간들, 장소 있어요. 아마 시간을 치운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에겐 고된 시간일 거예요. 힘든 시간일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있고요. 삶의 어떤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곳에 가면 내가 힘들어해야 하는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도무지 우리 사회는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헤쳐나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 주변의 상황들이, 환경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큰 위기라고 우리는 느껴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우리들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신다는 복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위기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내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니까 자녀와 소유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5절의 말씀인데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즉 우리가 가진 소유물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점차점차 복을 받으며 풍요로워질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고 싶어하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좋은 옷을 입는 것, 그것이 우리 소유물의 축복이라고 할까요? 우리 소유물의 넉넉한 풍요로워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우리의 식탁의 풍요로움을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소유와 그들의 식탁의 풍요로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비록 낯선 땅이고 그것은 매우 험난한 그리고 고된 땅일 것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 이스라엘 민족을 높이 하게 하실 것이고 너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내 소유와 식탁의 풍요로움을 약속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1절 초반부에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이 모든 복의 조건이라고 할까요? 이 모든 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실은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은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 성경 한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인데요. 좀 앞뒤를 좀 잘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즉 십계명을 주시면서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칫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킨다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그러면 반대로 잘 안 듣고 안 지킨다면 하나님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 우리는 우리 관계는 전혀 무의미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한다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잘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못 누릴 것인가? 라는 반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재은아, 재서가 이만큼 공부 열심히 해. 그럼 아빠가 이만큼 해줄 거야. 우리 애들이 말로 하면 이만큼 공부하면은 텔레비 보여줄 거야. 맛있는 거 사줄 거야. 좋은 선물 줄 거야. 라고 아빠가, 엄마가 약속을 해요. 그렇다면 재은이, 재석이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안 지키고 안 행한다면 엄마 아빠가 그들을 저주하며 넌 내 딸이 아니야, 내 아들이 아니야고 내쫓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설령 미흡할 수 있어요. 설령 때로는 자신의 고집대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을 때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엄마 아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이미 엄마 아빠는, 이미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만큼의 사랑을, 이만큼의 복을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더 우리 아들, 딸이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약속들, 복들 주시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마치 조건절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너희들이 이런 복을 받을 것이야.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면서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나는 원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이야말로 하나님의 찬 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 위에서 민족보다 더 잘났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소유 또 식탁의 풍요로움, 이것이 궁극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오늘 모세가 선포하는 이 복들은요,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저는 연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을 좀 선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첫 번째 주도 복 있는 사람이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복된 삶을 선포해주고 싶어요. 우리가 잘났고 우리 소유가 풍성해지는, 우리가 건강해지는, 좋아지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편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그저 우리의 소산이 좀 늘어나는 것, 우리의 식탁이 좀 풍요로워지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지켜내면서 이 땅 위에서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참된 복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복된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이웃이 살고 우리의 직장과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감사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으시옵소서. 드린 모든 주님의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충성을 다하여 헌신하며 하나님께 드린 예물로 그들의 삶이 더욱더 이 땅 위에 풍요로워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는 참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